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고독이 유같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은 마르며 그의 생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14장에 있는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14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내용을 흔하게 접하고 자주 보면서 이 내용이 사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씩 놓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아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그 15장 55절에 이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구절은 말씀드린 대로 부활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뭐냐 그러면 부활이죠. 사망을 이기는 부활 여기 있습니다.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무슨 복음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이 될 수도 없죠. 생명이 사망에 삼켜지는데 그 생명이 사망이라는 이 현실 없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이 죽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사망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죽음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반전시키는 능력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죽는 것 같고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최종 권세가 아니고 부활이 우리에게 최종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내용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13장 14절의 이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그렇게 인용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는 죄가 결과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죄악된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씨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사는 삶을 사는데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아직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름한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 이거죠. 사망을 현실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을 맞부딪히면서 사는 그 삶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저들이 자주 실패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본성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죄악된 본성과 사망이라는 이 결과, 이 현실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 이 싸움, 이 씨름, 이 아픔, 이게 사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신앙이 사실은 현실에서 그렇게 잘 실천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잘 되지 않고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을 내 힘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사망으로 내뭅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은 자같이 그렇게 현실 속에서 늘 당하고 늘 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같이 죽은 자같이 그렇게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 이거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초래한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성이 세상의 이 사망 권세 앞에서도 늘 지는 자 같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나를 죽은 자처럼 만드는 이 현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가 그 사망과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거기로 갈지라도 그것이 너의 운명이 너의 마지막 권세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반전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끝인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 속에서 마치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그 사망 권세 아래서 그것이 끝인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게 되죠. 이게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맞는지,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신앙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더 깊은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무력감이죠.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으로, 그 사망으로 너에게, 그 사망이, 그 죽음이 너에게 최종 권세가 아니라 부활이, 예수의 생명이 너의 운명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최종 권세가 되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살펴봤던 그 58절 내용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성실히 사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심각함, 그 아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달라질 것 없고 늘 반복되고 변화 없는 일상이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내가 믿기는 믿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봐도 어떤 그 견고함보다는 늘 흔들리고 실패하고 무력한 인생을 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을 얻고 양보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 신앙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너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인생 그게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게 뭔가 싶은 현실을 사는데 그렇게 애쓰는 너의 삶, 들여다볼수록 좌절감과 낭패감과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너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감수하라고요. 그 인생 사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사막이라는 결과밖에 결과시킬 수 없는 너희들의 부족한 현실, 그거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저지른 그 부족과 너희가 결과시킨 이 아픔과 실패와 이 좌절, 그 잘못해서 내가 초래한 사망의 입구에까지 가는 것들,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운명을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게 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너희가 초래하는 모든 사망들 속에서 너희 인생을 반전시킨다. 너희들의 운명을 승리케 할 것이니 그러니 믿음을 놓지 말거라. 그럼 우리는 절망으로 가지 않는다. 잘 감수해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수고가, 우리 몸부림이 그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을 내도 내 인생이 별것 없는 것 같고, 그 사망 앞에서 사망이 입을 벌려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사망의 그 아가리에
내 몸이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것, 그 인생을 내가 반전시키겠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 찾아오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는 내가 저지른 내 인생의 죽음 같은 이 현실을 이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이 때로 우리가 내 자신을 봐도 이게 뭔가 싶은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시키는 그 법칙, 사망의 법칙이 아닌 생명의 법칙, 부활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가 행한 어떤 결과대로 벌받고 상받고 하는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이 우리 속에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법칙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뭐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이 그게 단지 버리고 그게 단지 운명이고 그게 단지 끝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게 무슨 기대감도 안 생기고 이게 사는 건가 싶은 그런 절망과 낙심하는 내 자신, 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 사망의 법칙, 벌 주고 상 주고 하는 이런 법칙보다 더 깊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사망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인 부활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와라. 재앙아 와라. 나를 죽여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면 누가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싸움보다 그 이전의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도 말입니다.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됩니다. 내 못남도요. 세상의 악함도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단지 감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 실천이 사실 잘했을 때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사실은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답답한 우리 한계를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의 이 한계와 이 절망과 이 무력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구나. 이 인정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잘 될 때는 감사하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근거로서 다른 어떤 원칙도 다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답니다. 그게 전부랍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와 우리 무력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이렇게까지 살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망이며 낙심이며 무력감밖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확인하시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으며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못할 때, 우리의 한계를 확인할 때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국가가 해체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도덕이나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나 이런 데 묶여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묶으십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외면하시지 않는 불변하시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고 자신의 생애를 인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포로고 수치스러운 자리고 자신들이 자초한 재난일지라도 내가 결과시킨 실수, 내가 결과시킨 눈물, 내가 결과시킨 좌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이 내 실수보다, 내 죄악보다, 나의 약함보다 크다. 내가 두렵게 여기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 여기로 우리의 초점이 모아진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도 괜찮다. 내가 붙드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쌓아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것으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묶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자리, 상실감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낙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자리, 이 경지로까지 들어간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신앙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낼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견뎌내시고 버텨내세요. 버텨내세요. 그 인생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된 그 거룩과 영광과 존귀한 인생을 복되게 멋지게 웃으면서 살아내시죠.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 운명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인생도 그냥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런 수고와 믿음을 지키는 열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줄 아는 고로 우리 현실 속에서 죽음 같은 사망을 맛보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를 알기에 오늘 현실을 울지 않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한숨 쉬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낭망하고 좌절할 것 없는, 우리는 실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음을 알고 웃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넉넉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하고 여유있고 웃으며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버텨내고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이 변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그 기쁨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줄 아는 우리의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주말에 비 예보가 있고 또 차가운 공기로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저들을 다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월요일에 강화도에 탐방을 가는 이 일정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가는 일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것 보고 배우고 느끼고 우리 교회의 내일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